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 그날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왕의 왕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 국내뿐만 아니라 애국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 자리에서 복음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분들이 끝까지 참석해서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함의 그 사실을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큰 확신 속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을 오늘 좀 더 이어서 복음 사경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어제 사경에 참석하시고 오늘 새로운 식구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 분들 우리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사랑 교회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어쩔까요? 좀 보이신데 일어서시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일어서세요. 여기 앞에도 보이시는데 우리 박사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더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중재자로
모세를 세워서 시내산에서 그 위대한 십계명 언약이 이루어지는 귀한 그 장소, 역사의 현장이 있는 곳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귀한 상태를 반드시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전해 올리기 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계시는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그런데 우리 각자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은 착한 양심과 믿음은 연결이 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착한 양심과 믿음. 히브리서 10장에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백성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나님 나라 왕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아담 네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 나라 왕과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엄청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전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왕 사이의 언약을 아담은 절대적으로 지키고 복종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왕과 인류의 사이인 아담 사이에 사탄 마귀, 악한 영이 뱀 속의 역사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는 아담을 넘어뜨려서 하나님 나라 왕께 언약을 어겼습니다. 선악과 그 과실을 따먹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언약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나라 왕 사이에는 아주 중대한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그 죄 때문에 온 인류를 이렇게 저주하시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 사이를 놓고 하나님 나라 왕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다는 그 언약의 관계에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오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자,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구약성경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구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무엇을 어겼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담이 무엇을 어겼다는 말씀입니까? 언약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 언약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혼인 서약식 한 것은 결혼 주례 때 주례 사이의 그 혼인 서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 언약은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왕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언약을 어겼습니까? 인류의 전체의 대표,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이 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같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 나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는데 그들은 누구처럼 언약을 어겼다고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하나님 나라 왕을 반역하였느니라. 이 반역이라는 단어는 궁중 용어입니다. 왕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그 관계를 갖다가 반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목숨 내놓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 관계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 나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불순종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라 왕을 반역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궁중의 용어, 왕의 용어로 반역자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가 없습니다. 바로 처단입니다. 그 관계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 왕과 언약이 체결된 그 관계에서 어떤 언약이 체결됐느냐 하면은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 구약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니.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바로 이것이 언약 내용입니다. 물건과 물건끼리의 관계로 말한다면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자가 있고 피계약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계약은 쌍방간에 지켜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왕과 인간 사이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입니다. 마치 부부의 관계는 계약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사용한 겁니다. 부부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입니다. 생명과 생명을 연결하는 사이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가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 크게 구약, 옛 언약, 신약 성경, 새로운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갱신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의 언약 문서가 이 성경입니다. 크게 구약 문서, 그 다음에 신약 새로운 문서, 언약 문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청종하면, 그 다음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순종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데 언약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만, 복만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질문하기를, 여러분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관계,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으로 체결된 믿음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그 관계는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언약의 징표로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피. 아담이 언약을 범했을 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혔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피로 언약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거예요.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피 언약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할 때 피 언약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짐승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과 아브라함 개인 1:1 언약이 체결될 때 피를, 그 짐승을 쪼개서 그 피를 사이에 두고 언약 관계를 체결하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 왕께서 창세기 15장에 횃불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불로서 응답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피 없이는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피를 맺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9절부터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서 언약이 체결된 징표로서 언약 문서에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 이룬 다음에 마치 부부가 혼인 서약을 하고 혼인식을 마치고 어째요? 이제 신혼 여행을 가지요. 부부의 최고의 사랑을 향해서. 그처럼 혼인 잔치 이후에 피로연이 있잖아요. 혼인식 이후에 피로연이 있죠. 그와 같이 여기에서 언약식 이후에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신약시대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제자들 앞에 십자가 잔을 앞두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가지사 그들 앞에서 사리하시고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 새로운 언약이니라. 하나님 나라 본국에서 포도나무에서 새로운 열매를 먹기까지는 내가 다시는 오늘 이후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자,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 나라 왕을 반역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나라 왕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언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노예 생활하는 거기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바로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제 아래 팔려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사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종노릇하는 그들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런 언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구원하실 구원자의 모형입니다. 약속 어음이 모세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는 재앙에까지 하나님 나라 왕께서는 그 역사를 유도하셨습니다. 왜? 바로 왕이 끝까지 완강하게 반항을 하니까요. 그래서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면 애굽의 왕이 항복할 것을 아시고 그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그 백성들, 바로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대저 하나님은 이방인의 선민의 하나님뿐이시뇨 유대인 하나님뿐이시뇨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거기에서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죽는 재앙을 이 죽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안 됩니다. 거기서 언약이 체결되는 가운데에서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아라. 그 유월은 넘을 유자, 넘을 올자, 심판이 대신 넘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대신해서 유월절 양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흘린 그 피를 집 바깥, 문, 좌우 설주 그리고 임방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십자가 모형입니다. 임방, 꼭대기죠. 그 다음에 좌우 설주, 왼쪽, 좌우 바로 십자가 모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모습을 미리서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그 유월절 양의 피가 뿌려진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언약이 체결됐습니까? 거기에서 피 언약. 거기서 언약은 구원 얻게 하는 속죄 언약입니다. 속죄의 언약. 자, 출애굽기 12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고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내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다닐 텐데 피가 발려진 집은
그 죽음이 심판이 내리지 않고 넘어갑니다. 거기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나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집은 애굽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막론하고 피가 발려지지 않는 그 장자가 거하는 그 집은 반드시 그 장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왜? 대신 속죄한 그 피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으로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구약의 모세의 나라는 종의 나라입니다. 종의 나라. 그런데 로마서 6장에 의에게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고 죄에게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아담은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죄에게 순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에게 순종했습니다. 죄 아래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어찌하여 하나님께로 보낸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뭘 말하냐면은 자,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육신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어째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까?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모세가 신의 산 십계명을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분명히 여기 신의 산 그 청명한 어제 그 사경회 때 우리 박사님 통해서 진짜 신의 산을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청명하게 너무나 막잖아요. 파란 어제 자료를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예, 그 신의 산이 지금 성지순례 다니는 그 신의 산이 아니고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라오즈 미디안 땅 실제로 그 보니까 그 검정 아몬드 산 그 밑에 보니까 파랗잖아요. 어제 보셨죠? 아, 나만 봤는가요? 네, 보셨잖아요. 실제로 파랬습니다. 바로 70인 장로들이 먹었다는 그 현장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청명하고 청옥을 편듯하시 마치 그렇게 청옥과 같이 그렇게 푸르게 푸른 거기에서 먹고 마셨더라. 신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찬입니다. 성찬예. 하나님 나라 왕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과 먹고 마시는 언약의 식탁 자리예요. 그것이 성찬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의 피로 산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성찬 예식입니다. 마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귀한 손님들을 불러서 만찬을 베푸는 것처럼 왕께서 내리는 그 하사 성찬하는 왕과의 언약 식사가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언약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예복이 뭐냐?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은 자에 한해서만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 그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 뿐만 아니라 왕과 왕으로 더불어
주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왕께서 내리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반드시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째요?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어찌하여 그대는 의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그가 유구무원입니다.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봐라, 저자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기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혹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예치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소리로 회개하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 있는지 아냐? 응? 너희가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천국 간 줄 아느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 단호하게 막 온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 이제 기준이 다 진맥에 빠져서 오늘 설교를 다 못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은 후손들은 그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책망 앞에 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니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보라, 떨리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그런데 누구만이 세례를 안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신가 보겠습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는 어찌해야 된다? 너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세의 나라는 완성하고 끝낸다. 율법의 나라는 완성하고 끝낸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부활의 나라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거를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약의 나라는 육의 나라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럼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영의 나라입니다. 부활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도 주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서 그 나라에 갑니다. 그 부활의 나라의 권세에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은 영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아 거듭난 백성들이 부활의 나라 그 왕의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의 언약을 철저히 어째요? 준행했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쨌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빌라도 앞에 총독 앞에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데모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팔아 넘겨 돈 30냥에 팔아 넘긴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팔았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들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권위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결재를 받아서 결재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끝까지 데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데모해서 이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 빌라도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 피에 대하여 깨끗이 너희들 보는 앞에 손을 씻겠다. 이 피값은 너희가 당하라. 피 언약이잖아요. 피 언약.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피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토대로 모세의 나라가 어떤 벌을 받을 것을 다윗의 나라 때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망하고 알렉산더 제국에 망하고 로마 제국에 망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때 타이터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 미리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을 당할 것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 나라 본국의 왕께서 오셨습니다. 그 왕의 백성이 왕을 배척했습니다. 그냥 배척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법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극형에 처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 그대로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끝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4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나라 왕 앞에는 과거도 현재요, 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현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왕께서는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만 계십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영혼 사이의 그 막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70년 내지 80년이라는 그 생애 속에, 인생의 생애에 자기의 인생의 생애를 참으로 믿음의 나라에서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 귀신의 그 권세 아래 제 나라의 권세에서 자기의 업적을 걸어가느냐, 나중에 그 결과는 엄청난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 것 구약 성경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레위기 2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또 신명기 28장 6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 발바닥 실 곳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을 인하여 아침에는 말하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말하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어떤 형벌 받을 것을, 우리가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그 핏값을 철저히 치렀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또 유럽의 흑사병이 왔을 때,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에서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죽으려면요 하루에 3,000명이 6년 동안 날마다 죽어야 600만 명이 나옵니다. 하루에 3,000원, PV가 3,000원이라면 6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600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야 빨리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는 아주 그렇게 즉각 연결을 합니다. 피부에 와닿게. 그러나 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둔해요. 너무나 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그렇게 망했잖아요.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2000년 동안 울었잖아요. 푸른 나무이 네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려? 푸른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언약을 범한 죄 때문에 그렇게 망했다면 마른 나무 같은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푸른 나무하고 마른 나무하고 동시에 태운다면 푸른 나무가 탈 정도면 마른 나무는 어쩔까요? 꽃이 나져 버립니다. 더 잘 타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육신이 망했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배척한 죄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면은 죄의 권세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노아 방주가 지금 아라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그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몇 주 전에 여기 이 단상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가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범하면 우리는 언약을 어긴 자들입니다. 반역자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말라기 1장, 구약성경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끝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말라기 1장 6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6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대로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 나라 왕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우리 성삼위 하나님 나라 왕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우리 하나님 나라 왕께서 아비일진데 우리 하나님 나라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일진데 생명의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 죄로 2000년 동안 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자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옛날 우리 조상들 아버지 없이 홀로 자란 자녀를 뭐라 합니까? 버릇없는 자녀 보고 뭐라 합니까? 예, 누가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랬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언제?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우리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자, 보겠습니다.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 육체로 허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예수님 십자가 달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신 것처럼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우리 예수님 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마리 속죄 양처럼 돌아가시는 그 모습,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범한 죄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렸다는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Ερόδος μαλακά, λαχασκάς την πένα ζνά.
وانا لا خشكخت ديفرات. Антун Техеон ди Бăinic славе. Avuduleh Антун. Она закумин дома Дианаш. واحد باكر هالمشبات اشعل عن بدي تقول لي هذولي مش منعتي تيتا معلق يوم عدنا تخوي سبتني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왕을 반역하여 언약을 어긴 죄, 범죄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제 스크린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왕께 반역한 죄, 하나님 나라 왕만을 예배하고 왕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 마귀, 귀신, 죄의 권세 아래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권세 아래에서 죽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한 것처럼 그렇게 15시간 동안 중노동을 하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야말로 개죽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운명에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유월절 양 핏부림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통과시켜서 세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구원받게 거듭나게 한 겁니다. 거기에서 언약 맺은 자리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와 같이 그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종의 나라의 언약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방금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피로 언약을 맺은 이 주님이 세운 나라는 부활의 나라,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
다시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를 예수님으로 바꾸고 우리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배 요셉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배 요셉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배 요셉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배 요셉은 나음을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 각자 모두 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까지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원한 한성 천국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일하는 것이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기업의 보증은 예수님의 피로, 구약시대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1년 동안 지은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완성자입니다. 언약의 완성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청산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여기 앞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범죄한 것은 가장 큰 죄는 언약을 범한 죄 때부터예요. 아담이 언약을 범했고 또 아담 안에서 언약을 범한 거기에서부터 죄를 범한 그 죄 때문에 반역자들의 후손입니다. 옛날에 반역자의 후손은 3족을 멸하는 거예요. 3족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이제는 그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율법 외에 새로운 의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율법 외에 새로운 의로움,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의 언약은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언약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는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바로 왕의 그 노예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군대, 이집트 그 당시 최강의 군대입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권세에서 자기 의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어떤 무엇으로도, 선행으로도 그 사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자, 자료를 또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슴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되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해서 죄인되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가서 예수님의 피를,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의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거듭났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의미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시대 때 모든 언약을 완성됐다는 의미에서 구약의 완성자, 모세, 아담, 아브라함, 요셉, 욥, 다니엘, 호세아,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윗의 모든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왕이시오. 그럼 구약시대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11제자, 그 다음에 12제자 속에 들어가는 이제 바울까지 포함하면 12사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2000년사 속에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을 다 완성하신 믿음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언약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로마서 10장을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신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자료를 더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제 얻었습니까? 영생? 예,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경이 끝나면 앞에 나와서 구원 간증을 하게 하는 것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진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여 사람들 앞에 구원에 이르는 모습, 사탄 마귀에게 영원히 결별 선언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사탄 마귀는 끝났느니라. 너는 나를 더 이상 이제 괴롭히지 마라.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느니라.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느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구원 간증이요 생활 간증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들어가지 않는 간증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완성자가 되시니라. 언약의 완성자입니다.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같이 읽습니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얻을 것이도다가 아니라 얻었도다. 이미 얻었도다. 식사하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밥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물어보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간 것 같고 나가니까 믿은 것 같고 안 믿으니까 나간 것이고 안 나가니까 믿는 것이고 그렇게 그 어정쩡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은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 정확한 믿음, 공중의 태양을 쳐다보듯이 그 믿음만큼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십니까? 어디에서 확증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에서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증의 근원은 말씀. 그것도 구원의 말씀. 그것도 더 줄이면 속죄의 말씀. 더 줄이면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거기에서 강하게 그 말씀에, 왜냐하면 노아 방주가 사실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시내산 라오즈 거기에서 그 십계명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그 밑에 이스라엘 민족의 흔적들이 발견됐거든요. 그리고 내년 4월달에 노아 방주 직접 확인하러 합동조사단 구성해서 우리 교회 성도인들 가기로 했잖아요. 예, 가서 증언하시고. 이렇게 뭘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노아 방주 증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이렇게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의 일입니다. 그것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에 오늘까지 지어온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앞으로 지을 죄는 어쩔까요? 이제 마음 놓고 죄 짓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죄 짓고는 옳다, 잘 됐다. 그건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 구원은 아닙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받아본 겁니다. 법을 이용해 버린 거예요.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온 지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버려요. 이제 앞으로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지어버립니다. 죄를 이기면서 싸웁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면서 삽니다. 모든 술, 담배 이제 다 끊어버립니다. 술, 담배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술, 담배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술, 담배 끊고 술보다 더 좋은 예수님, 담배보다 더 좋은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봤을 때 덕스럽지 못하는 것, 우리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을 방해하는, 전하는 데 방해거리들, 완전히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영원히. 이 사실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해줘도 못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쩔까요? 이렇게 확실한 사실을 전해줘도 못 믿는다면 그 사람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누가 말했습니다. 바보라고. 예. 이렇게 확실한 사실을 전해준데도 못 믿는다면 진짜 그 말대로 바보 아닙니까? 뭐 바보가 다른 바보가 아니고 이 사실을 못 믿는다면 또 안 믿는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거듭났다.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밟았어요? 무엇으로 밟았어요? 발로 밟았습니다. 발로 밟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발로 밟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태평양 바다인지 인도양 바다인지 대서양 바다인지 남극인지 북극인지는 알 수 없어요. 바다 이름을 왜 안 써는지 아세요? 또 그 보따리, 제 보따리 찾으러 들어갈까 봐. 또 그 보따리 찾으러 들어가면 그 사람도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 것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다 같이 읽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같이 씁니다.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고요.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고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요. 용서해 놨으니까 회개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답은 잘하시는데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다 90%만 해결했습니까? 100% 해결했습니까? 100%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얻었습니까? 앞으로 주신다고요? 주시고 있다고요? 주었다고요? 식사하신다고요? 식사하셨다고요? 예, 식사했다고요. 예, 거듭났다고요? 거듭날 것이다고요? 거듭났다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졌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여기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가고 말고요. 근데 그 강도는 천국 그날 바로 갔습니다. 근데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없어요. 천국은 확실하게 갔습니다. 근데 상은 없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소망 그런 기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자마자 우리 모두를 바로 천국에 옮기시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 이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육신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육신의 것을 덤으로 도와주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오로지 육신의 것, 돈을 쫓아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제 돈이 나를 따라옵니다. PV도 나를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가 되면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 주님이 어쩐다고요? 도와주겠다. 그 말.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실제 예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모든 일은 어째요? 주님이 저절로 육신의 것을 도와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먼저 믿으신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